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주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인들과의 3년간의 깊은 교제를 맺게 되었고, 그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게 되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다른 어떤 서신보다 교회의 신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강하게 울리는 메시지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이라는 단어만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선언 안에 그 엄청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구하는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는 복 주시는 하나님보다 복 자체를 더 사모하게 되는 인간의 욕망이 문제입니다. 가끔 슈퍼에 가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때가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한 입만 달라고 하면
여접시 저를 째려봅니다. 심지어 한 입 베어 먹었다고 엉엉 울기까지 합니다. 누가 사준 건데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자신의 몸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 불평하게 됩니다. 또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처럼 복에만 집착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하나님 자체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복이 있는데 때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복을 구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좋은 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구려 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구하지 않고 돈 많이 버는 것을 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대답은 전자라고 하지만 내 몸과 내 마음은 은근히 후자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된 신령한 복에 관한 말씀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싸구려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말하며 그 신령한 복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복이란 어떤 복을 의미할까요?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되고 양자되고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며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계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엄청난 권세이자 축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말씀 하나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 하나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권세이며 이 권세를 실제로 믿는 자들의 삶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늘 부유하며 늘 기대하며 늘 헌신하게 됩니다. 늘 자신감이 넘치지만 그 안에 겸손함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복은 용서받았다입니다. 7절의 속량이라는 말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속, 영어로는 랜섬입니다. 옛날 노예 시대 때 노예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몸값이 바로 랜섬입니다. 요즘엔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하여 그 부모에게 돈 3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 아이의 몸값이 바로 랜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남편을 통해 자녀를 통해 괴롭힘을 받습니다. 죽이려고 우리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막아낼 힘이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도록 대신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을 보고 용서해 주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용서도 없다. 속량으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인치심, 너는 이제 영원히 나의 것이다 라는 인치심을 얻게 된 순간 우리에게 따라오는 엄청난 복은 우리의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신령한 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되고 양자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겹절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에 썩어져갈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 감격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로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을 끝까지 우리가 감사하며 이 복을 추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잡아 주시사 선포하시고 하나님 서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칠갑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님 앞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교자들과 청지기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